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3시에 이제 달리셔서 제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제3시 하면 거기서 6을 더하면 9시입니다. 9시인가요? 그렇죠. 9시부터 12시까지 9시니까 오후 3시네요.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이제 달려 계셨습니다. 특별히 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새벽,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앞세우고 왔던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었을 때가 약 새벽 6시 정도쯤 어간이었습니다. 그때 체포되어 3시간 동안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사형 언도되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윽박질고 강요하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자를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빌라도는 사악한 자들의 거짓과 선동에 굴복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내주고 맙니다.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끝내고 사형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있었던 법과 제도를 어긴 일이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즉시 즉결 처분을 내린 것 또한 음모였습니다. 이때 다른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행악자 중 한 명은 군중들의 조롱에 힘을 보태서 조롱을 했지만, 다른 사람 한 명은, 한 강도는 이 삶과 죽음과 구원과 저주가 갈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예수님께 이제 삶을 맡겼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강도는 지옥 형벌을 선택했고 한 강도는 구원과 영생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둘 다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한 강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다른 강도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지옥 가야지 공평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천국의 약속과 구원과 희망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습니다. 보통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사람을 죽으면 3일에서 4일 동안 이제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죽어갑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뼈마디 상처가 욱신거리고, 그리고 못 박힌 그 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이제 엉겨붙고 모든 피들이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죽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죽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호흡곤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몸이 축 늘어져 진 채 아픔을 견디다가 서서히 호흡곤란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십자가 형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두 다리를 꺾으려 했는데 이제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 십자가가 있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두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고 향품을 넣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주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3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화창하던 날이 갑자기 이제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순간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사망과 저주 역시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축복과 은혜로 바꾸신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저주의 담을 하나님이 직접 찢어서 허물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받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속죄의 피가 되었고 화목의 피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대제사장이 행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 날 이제 정결하게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허리에 끈을 두르고 방울을 달고, 그리고 지성소 안을 휘장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앞에서 잡은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 뿌려진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사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피입니다. 속죄제 피를 제사장이 뿌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속죄제 피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짐승을 제사장이 이제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속죄제에 속죄소에 뿌릴 필요성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이 일을 행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서 나오는 순간 1년 동안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은 그 죽음, 짐승이 흘린 피,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번제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건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속죄소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더 이상 모든 상황이 사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악한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법을 어기고 재판을 했고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일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그것까지 허락했습니다. 강도도 조롱했고 군병들도 조롱했고 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임하기 전 날이 밝을 때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허비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멸망과 저주와 심판뿐이라는 것, 예수님을 죽인 사악한 자들의 온갖 거짓과 편법과 불법과 선동으로 이용해 빌라도를 억박하고 예수를 죽였고,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이제 선동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날이 밝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어둠이 임하자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어둠이 임한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임하는 하고 예수님이 죽은 운명하는 것을 본 순간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오른편 강도 한 명이 예수님께 들어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잔인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엄숙한 죽음의 광경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구원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 군병, 잔인한 로마 병사조차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가장 수치스러운 처벌을 진행했던 잔혹한 사형 집행인조차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잔혹한 형벌을 대신 받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그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을 때,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둠이 임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6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